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 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조용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새 생명의 정체성 6번째 강의입니다. 하나의 그림을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거울을 보는데 거울에 그 비춰진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진 것입니다. 복음의 거울로 나를 바라보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거울, 복음의 진리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이 복음의 진리로 자신을 새롭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한번 다 하나로 정리해 봤어요. 약 한 15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어요.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을 15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하나로 모아봤죠.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무엇이 바뀌었는가?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면서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완전히. 지금까지 배운 걸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이 된 나의 정체성. 첫 번째는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보혜사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 자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와 사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나는 신성한 건강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이고 아홉 번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며 그분의 가지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11번째, 나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승리자로 다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죠. 예수님과 같은 팀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몸의 지체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계시예요.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아주 위대한 정복자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라든지 여러 명의 그런 정복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정복자들은 잠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온 세계를 다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 정복자보다 나은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에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피해자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정복자와 또 통치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강력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또 의로움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 있는 자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12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와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한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일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점이라는 거죠.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춘다는 거죠. 높은 곳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이 등경 위에다가 등잔대 위에다가 너희를 올려놓겠다는 것입니다. 또 산 위에 있는 동네 높은 곳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너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소금이라는 것은 바로 맛을 내는 존재다. 그 사람이 있어서 참 좋다.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맛이 난다. 그러한 꼭 필요한 또 썩어져가는 세상을 방지하는 그런 부패를 막는 소금과 같은 존재다.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들 VIP가 되고 싶어 하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여러분이 유명해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13번째,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왕과 제사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연구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의 직업은 이제 뭐예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예요. 그래서 신정일치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 뭐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표가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고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멜기세덱이 나타나요.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는 족보도 없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되려면 뭐예요? 레위 지파여야 되고 또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리고 흠이 없는 그런 남자야지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진정한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후손이 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듯이 우리도 제사장이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바로 제사장의 족속이라는 거죠. 너희는 제사장이고 또 왕이며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로얄 패밀리라는 말 쓰죠. 저 사람 금수저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금수저로 거듭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직업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부름받는 게 왕.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게 바로 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통치하게 하는 게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임명해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한 거,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 족속은 바로 사탄의 족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 족속을 다 섬멸하라. 근데 사울이 그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에게서 왕의 그것을 빼앗게 되죠.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임명해요. 여러분, 왕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왕과 제사장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거듭나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왕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을 킴 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만드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만드셨다는 건 태어나게 했다는, 거듭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로얄 패밀리로 태어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왕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찬양하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도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야, 내가 거듭 태어난 것이 왕으로 태어났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왕 중의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왕이고 우리들 중에 왕이라고 해서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 중의 왕. 그리스도인은요, 왕과 제사장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의 어떤 직책을 얻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돼가지고 그 공무원이라는 그 어떤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을 갖기를 원해요. 또 여러분, 또 직장이라면 좋은 직장,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그 직장의 한 일원으로 정체성, 난 어떤 회사에 다닌다, 그 정체성을 갖고 싶어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여러분, 그런 것에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왕과 제사장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직장은 그 사람이 퇴직하면 그만이에요. 그 직장은 10년, 20년, 30년 그렇게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그 직장과 그의 정체성은 없어져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정체성은 영원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14번째 또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는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의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요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아프리카에 잠깐 갔을 때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감비아에 이재환 선교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감비아에 청소년 센터를 건축하고 감비아의 대통령과 각국의 대사들을 초대를 했어요. 근데 초청장을 보낼 때 대사들한테 초청장을 보낼 때 어떻게 써야 될지, 그들의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그분이 이제 연구하다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근데 대사를 부르는 호칭이 excellent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각하라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왕에게 쓰는 칭호를 대사에게 쓴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대사가 대통령을 대신하는구나. 왕을 대신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잘 맞이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잘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구원받았죠. 또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그랬어요. 율법은 바로 뭐예요?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전하는 그 모세도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영광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직분도 영광이 넘쳤는데 예수를 통해 의로움을 얻고 그 의로움을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직분, 이 새 언약의 일꾼은 더욱 영광이 넘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복된 새 언약을 전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전하고 싶어하는 흠모하는 직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것이야말로 영광이 넘친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가장 큰 영광스럽고 넓은 왕궁에서 사느냐?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이 저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영광 가운데 살기 원하신다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충성스러운 이 일꾼이 돼야 돼요. 저는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걸 많이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섬기다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또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요한계시로 말씀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런 충성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 또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서 충성된 자가 받는 영원한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